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의 삶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예배자, 순종자 그리고 사랑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과 예배에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예배에 있어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과 순종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붙이는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예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에 나가 매주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도전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깊은 연결을 통한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깊은 영적 연결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종, 사회적 지위, 제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 갈등과 혐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며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민족 갈등을 뛰어넘고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한 대화를 통해 그녀의 심령적인 상태와 삶의 문제를 알아가며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녀를 돌보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심령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영원한 물을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도망쳐 동행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민족적인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종, 국가, 문화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회와 세상을 더 공정하고 화합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이며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관계, 도덕적 가치, 인내와 용서, 헌신과 섬김, 영적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영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으며 그의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인도를 주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여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본보기이며 그의 가르침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는 예화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여호와에서
우리는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약물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약물이에서도 조용한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끌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각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일하는 곳, 가족과 함께하는 곳,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소망과 기쁨을 안고 있는 삶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영적인 성숙과 교육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